지난번에는 한우카 때, 이번에는 또 오순절 시즌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오늘은 그 비옷을 입고 왔다가 비옷을 이제 나중에 벗고 정말 화창한 그 햇살이 막 내리쬐는 그 청계산 자락을 이렇게 굉장히 일찍 오신 거네요. 비가 언제 겠는데? 예,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예. 예.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찍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준비를 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복이 정말로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그 기점이잖아요. 그래서 뉴 시즌이 정말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비가 한번 확 내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햇살이 비춰오면서 정말로 정말 새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체감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우리 베들교회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한우카 때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우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우카는 수전절 혹은 봉헌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에서 보면 어떤 봉헌물을 드렸냐면 수레를 드립니다. 수레. 그래서 소가 끄는 그 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를 드리거든요. 그 수레의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수레를 드리면 그 수레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성막이 움직이는데, 성막이 움직이는데 그 수레가 쓰이죠. 그걸 봉헌하는 날이 한우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그 아주 이 두루 도는 어떤 뭐 수레바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의 수레를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봉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에 주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장막이라고 하는 이 움직일 수 있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베들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우카 때도 그리고 이번 오순절 때도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실은 이제 오순절 때에는 그 6월절이 이제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일종의 춘궁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그 보릿고개 이런 것처럼 보리로 이제 연명해야 되는 것이죠. 주식인 이 밀과 또 각종 과실들의 추수가 아직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젠 쟁여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보리떡으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50일을 지내온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든 구해서 먹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시기를 지나와서 이제 뉴 시즌이 됐습니다. 뉴 시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은 비쿠림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곡식의 첫 열매, 각종 과실들, 뭐 밀이든 아니면 무화과, 뭐 포도, 뭐 그러한 곡식의 첫 과실들을 주님 앞으로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수가 일어나는 시기이고요, 실제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순절 하면요.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예, 성령의 강림,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이 교회에 주신 아주 큰 것이 뭐 이른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늦은 비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 이 샤브옷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토라를 받은 날로 더 기억이 더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것밖에는 모르시겠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은 아직 무지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샤브옷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철야를 합니다. 밤새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올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 결혼을 그 밤에 하거든요. 신랑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밤에 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서 뭘 하냐면 먹는 거는 뭘 먹냐면 주로 치즈 같은 거, 뭐 꿀과 치즈 뭐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 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치즈와 뭐 꿀 뭐 이런 종류를 먹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밤새도록 낭독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뭘 낭독하고 토론하냐면 성경에 있어서 룻기를 낭독하고 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히 뭐 짜여진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 깨어서 이렇게 룻기 읽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치즈 좀 먹어. 뭐 이래가면서 서로 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룻기를 읽을까? 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룻기를 읽고 앉아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별로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네들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예수아와 또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 그러한 그 한 세 사람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그 예언이자 또 성취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누가 풀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지키긴 지켜도 왜 지키는지는 잘 모르죠. 다만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몰라도 지킵니다. 이게 정말로 말씀을 맡은 자의 어떤 자세죠. 꼭 우리는 이유를 다 알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뭐 연구해야 되고 논문도 읽어봐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지킵니다.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또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크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룻기를 왜 읽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볼 건데요. 우리도 지금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룻기가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오늘 낭독할 겁니다. 낭독하고 거기에서 같이 한 장씩 낭독하고 의미를 좀 찾고 그래서 왜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되는지 또 오순절과 룻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펼치시고요. 평상시에 잘 읽지 않는 본문이어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무엘상 앞에 있고요.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과 사사기 사이에 그 말 그대로 끼어 있는 역사입니다. 룻기를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은 우리 같이 이렇게 교독하십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 바로 그 이야기,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땅의 회복의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고요.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엘리멜렉인데 그럼 나오미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나오미 이름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 아시죠? 일본 분들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기도 하고요. 나오미 왓츠도 있고 또 나오미 캠벨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나오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쁘다. 예. 그 나오미는 이제 여성형이고요. 여자 이름을 쓸 때 나오미라고 하고 남자 이름을 이 나오미라고 쓸 때는 이제 노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노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노엄 촘스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노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도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남편과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참 기뻤습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 기럧과 말론이 있는데,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병들었다는 뜻이고요. 또 기럧이라고 하는 이름은 파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 예언이자 또한 그 역사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자기들 옳은 길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결국에는 병들게 되고요. 점점 파멸의 길로 가서 실제로 파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실 때 참 기쁘고 또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와 또 말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점점 병들어서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것.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룻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그 1장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을 다 잃게 되고 자기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 땅에 그래도 흉년이 그쳤다는 소식이 들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그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면서 보내죠. 이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다 잊고 새롭게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해라. 그리고 나에게 잘 해주었던 것과 같이 또 나의 죽은 두 아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선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줍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또 두 며느리도, 특별히 룻은 더 이제 끝까지 남게 되는데, 두 며느리도 어머니와 같이 부둥켜서 울면서 어머니를 축복하죠. 사실 나오미와 며느리가 지금 서로의 입장에서 말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미라고 왜 어린 두 며느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남편을 좀 잘, 건강도 잘 챙기고 좀 죽지 않게 하지, 왜 내 아들들이랑 결혼해가지고 너희 때문에 옛날에 뭐 남편 잡아먹는 뭐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막 원망하고 타박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고생된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는 뭐 버려진 채로 과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이 두 며느리도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특히 아들들을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낳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냥 다 죽어버리고 우리는 과부 만들었냐고.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때는, 다 풍족할 때는 감사함이 잘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에는 감사함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그렇고요, 이 두 며느리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일에 원망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처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임재 안에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포함됩니다마는 교통하는 영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가 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 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사랑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 그렇게 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거기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은 일종의 스토킹이죠. 스토킹하면 내 입장에서 너무 사랑한다고 막, 예.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걸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자기 의죠. 근데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또 받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냥 바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니까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번 오순절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당신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고 밥 사주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 정말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와중에 이 비극적인 상황 와중에 아들을 잃은 슬픔 얼마나 그게 원망과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누구든 만나는 사람을 정말 다 미워하고 싶고 그런 와중에서 축복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될 이 나오미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고 선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당신에게 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정말로 이 며느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남편을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또 이 며느리 입장에서도 또 어머니와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을 졌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정말로 끝까지 보존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온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정말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방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 다 순교하셨죠. 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느라고 정말로 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요.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선교에 빚진 자들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우리가 빚을 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신 이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룻의 고백을, 아주 귀한 고백이죠. 오늘 16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정말로 이 한세 사람, 이 원유맨의 이야기는 어떤 신학이나 무브먼트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 사랑이요,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냥 단순히 시집 와서 어떤 이익을 바라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냥 떠날 수 있고 우리가 이해 타산이 맞으면 그냥 같이 살고 이런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이 가정, 이 집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갈망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와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의 사랑을 또 룻의 이 사랑을 달라고 구합시다. 이번 오순절에 나오미의 사랑, 룻의 사랑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며느리 있으신 권사님들은 나오미의 사랑을 좀 달라고, 그래서 며느리들 축복할 수 있도록, 또 며느리이신 분들은 룻의 사랑을 좀 달라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 또 어머니의 백성,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일을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장도 같이 교독하실 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조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함께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2장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유력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보르 이 기보르 하일을 언제 세우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 토라를 받기 전에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희 중에서 권능 있는 자를 세워서 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권능이 있고 겸전하며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사 약속의 한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정말로 권능 있는 자들이 그 어떤 그 일종의 공동체죠.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활하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재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말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그릇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데 그 능력은 돈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어떤 권세도 아니고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가 많은 자도 아닙니다. 여기서 기보로 하일이라고 나오고 나중에 이 뒤에 가면 이 룻기 3장에 가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제 보아스가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하일 이샤입니다. 현숙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신사임당 생각하고 맨날 막 난치고 뭐 바느질하고 이럴 것 같은데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은 힘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힘이 세야 돼요. 예. 힘센 분들 계시죠? 예, 자매님들 중에서도 막 이런 스피커 같은 거 막 번쩍번쩍 들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 옆에서 보면 막 위축되고 괜히 근육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 아내도 제 옆에서 맨날 이렇게 근육 자랑하거든요. 예, 이렇게 살이 왜 이렇게 물렀어? 막 이러면서 근육 있다고. 그래서 정말 당신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예, 현숙한 게 힘이 센 거거든요. 이게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힘센 여인이거든요. 잠언 31장 다시 읽어보세요. 신사임당에 안 나옵니다. 막 이 머슬 퀸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막 무역을 하고 막 자기 집 아이들에게 막 붉은 옷을 입혀주고 예?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그런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부를 현숙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유교적인 우리 관점과 연결되어서 현숙하면 막 얌전하고 조신하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권능 있는 자입니다.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행함의 능력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많은 은사와 권능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사가 없더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있어요. 잘 보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은사자들도 많이 오시고 아마 은사자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괜히 위축되고 나는 뭐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못하는 게 또 은사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못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평생 뭘 못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껴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못해야지. 자기가 너무 뭘 잘하면 또 자기 능력으로 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또 내가 못해야 또 잘하는 분들도 또 으쓱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숙하다 혹은 유력하다, 힘있다 이런 뜻인데 원래의 뜻, 히브리어로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의 뜻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하일! 할 수 있다! 네.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현숙한 신부인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여자라서 나는 뭐 평신도여가지고 나는 뭐 교회도 별로 많이 뭐 오래 안 다니고 잘 몰라서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룻이 그렇잖아요. 룻이 이방인이죠. 여자죠. 남편도 없죠. 돈도 없죠. 아무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고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룻의 현숙함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현숙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현숙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는 예라 함만 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일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무언가를 이렇게 직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꿰어 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잠언 31장 나중에 현숙한 여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뭔가 자꾸 그 힘을 가지고 뭘 꿰요. 자꾸 그 꿰다라고 하는 것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그냥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뛰어드는 바로 그 신부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찾고 계세요. 보아스도 마찬가지고요. 룻도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일, 곧 권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3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주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죠. 근데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뭐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능력이 임하지가 않아요.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일. 그래서 보아스도요, 룻도요,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사랑이 식으면 열정도 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와의 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를 보세요. 룻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 저는 야고보 사도 좋아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일까? 나는 행함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열정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뜻이 명확하게 히브리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 또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가 보아스고 또 다른 하나가 야긴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야긴은 주께서 세우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과도 같은 사람이었고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 된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버티는 걸 말하는 건데요. 기둥이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기둥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잘 않잖아요. 근데 어딘가에서 이 지붕 전체, 이 하중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둥이 믿업지 못하면 지금 불안한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기둥이 막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기둥이 막 중간에도 없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기둥이 잘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계시죠. 공동체의 기둥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버텨주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역으로나 아니면 어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하거나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별로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명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둥 같은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버티는 것으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막 우리를 격동시키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같이 정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하신 것을 끝까지,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사람,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견뎌야 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이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어떤 버팀의 은사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변질되지 않고 견디고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세찬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기둥 같은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오늘 이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게 좀 대단한 말인데요. 보아스가 와서 그 자기 밭에 이렇게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 보아스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아름다운 노사 관계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추수 때에 뭐 일이 잘 되고 있나? 뭐 얼마나 거둘 것 같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좀 악질인 사람들은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누구 한 단 여기 감춘 사람 있어? 여기 여기 한 단 뺀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막 분노하고. 왜냐면 이 추수 때는 막 수확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빼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 의심과 막 분노, 막 노터치 막 이런 말이 막 여기저기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 이 욕망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네가 내 걸 뺏었지,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 뭐 이러한 이 시대의 어떤 서로에 대한 혐의와 분노들이 있잖아요. 뭐 세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다 우리가 베어버리고요, 보아스와 같이 축복으로 나아갑시다.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축복하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장님이 안 돼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장님이 돼보시면 일하는 사람들이 성에 차겠어요. 예전에 그 교회 아주 막 정말 치열하게 목회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제가 몇 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막 밑에 그 부목사님들이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막 쉬면은 막 분노하셔가지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래도 참으세요. 막 그래 뭐 목사들도 쉬어야지 막 그러다가, 쉬기는 뭘 쉬어, 내가 부목사 때는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목사님들 쉬기만 하면은 막 나중에 분노하셔가지고 혼자 나중에 화를 못 참으셔가지고 목사님 다 여름에 휴가철에 전화해요. 이제 소집한다고. 그러면 막 전국에 뭐 어디 가셨던 분들이 다 막 그냥 죽을 표정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별 일도 없어요. 너희들 정신 안 차릴 거야, 뭐 교회가 이 모양인데 뭐, 그러면서 괜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절대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했고, 지금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맨날 쉽니다. 그래가지고 안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그냥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이 안식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고 맨날 새벽에 들어가서 뭐 또 새벽에 나오고 이런 사역을 했었거든요. 맨날 대형 교회 뭐 어디 뭐 교구 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 또 특별히 바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쉼이 많은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뭐 지금도 사실 뭐 어떤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목사가 저렇게 쉬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쉴 때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해라, 뭐 노력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스타일이 또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데요. 오순절이 오늘이 딱 그날이죠. 7 안식일을 계수해서 7 안식일을 지내.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인데 그 7일 7번
하는 거잖아요.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절로부터 안식일까지 이 7 안식일이 그냥 지나면 시간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려면 뭔가 안식이 7번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라. 레위기 23장 15절에 이 샤부옷 오순절에 대한 명령인데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 것이냐?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뭘 해야 우리가 안식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23장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 샤부옷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안식일 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이유가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7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나귀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기가 쉬어야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쉬라고 한 것입니다. 너만 쏙 쉬고, 자기는 맨날 쉬고 막 맨날 골프 치러 다니면서 막 똑바로 안 해 너희들 막 이렇게 하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자기만 안식을 하고 남은 다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성취됩니다. 오순절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요, 안식일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날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반 모퉁이를 다 베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꾼들도 좀 쉬고요, 반 모퉁이까지 거기 싹 다 배.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베고 남겨두고 그것을 이 가난한 자들이, 룻과 같은 이 여인들이, 과부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안식일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이러한 안식일이 우리 안에서 성취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정말로 쉬는 날이고요. 그리고 뭐 2순위라고 하면은 샤bat 테이블, 가족 모임, 가족이 꼭 모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어머니도 그날 가사 노동에서 좀 해방돼서 그냥 뭐 계속 아주 약한 불에 국 끓여가지고 이틀 동안 먹는 겁니다. 계속 설거지도 안 하고, 촛불만 켜면 돼요. 하여튼 밤에. 그리고 자녀들도 막 바쁘다고 뭐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 뭐 학원 간다, 뭐 시험 보러 간다, 그런 말 안 통하고 안식일 날은 무조건 샤bat 테이블로 와야 됩니다.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고요, 성경 말씀 나누고 화목하게 그냥 누리는 것이죠. 아무튼 누군가를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어떻게 사십니까? 누굴 쉬게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룻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쉼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7 안식일에 완전한 안식을 선포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그걸 다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부족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가장 큰 은사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연약함에 경도되어 있어요. 난 너무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지금 막 이렇게 살아. 항상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비교의 대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정말 잘 사는 제 형님 뭐 청담동에 막 어마어마한 뭐 빌라에 사시고 막 외제차 끌고 다니시는 전도사님 계셨었는데 맨날 돈이 없대요. 막 그 장모님이 너 이제 또 뭐 그 사업하다가 또 목사 된다고 해가지고 뭐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벌래 막. 비교의 대상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자기 부족하고 자기 부족의 연민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나와야 되고요. 나는 충분히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꼭 필요한데 그래도 더 가난한 분들에게 더 연약한 분들에게 나의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을 축복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그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축복하고요. 보아스에게 룻의 사랑이 룻이 이 땅을 향한 어떤 자신의 사명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만도 정말 나눌 말씀이 많은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뭘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막 우리 질투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시기라고 번역된 바로 그 말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시잖아요. 그게 아주 뜨거운 사랑에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이 전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오라고 해서 이게 다시 뜨겁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그 땅의 회복에 대한 어떤 이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우리 다 끝이야. 유대인들도 우리 다 파멸됐어. 그런데 이걸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방의 여인으로부터 다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교회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는, 식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우리보다 돈을 쟤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뭐 노벨상을 많이 받냐, 이거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이스라엘 돈 많이 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뭐 시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갑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땅을 이 바벨론 왕 이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어떤 대적 적그리스도의 원형인데 그가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오랫동안 빼앗아 가고 그걸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땅을 되찾아낸 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에스골 형제들입니다. 헤브론 땅에. 그들이 동맹군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누카 때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땅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 4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길리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누카, 봉헌된 자들을 말합니다. 집에서 400명을 길러가지고 이 공동체와 같이 군사들을 그렇게 돼서 같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좋단 말입니다.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성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온 열방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열방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미 신의 산자락에서 있으셨던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기보다는 언약을 받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뒤에 잠깐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오순절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3장으로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장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3장에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단장을 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라고 말하죠. 이게 신부의 단장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이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이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나오고요.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에스더가 그 왕후의 어떤 단장을 할 때에 1년 동안 단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달 동안을 그렇게 신부의 단장에 애를 쓰는데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을 써서 완전히 그 안에 그 향기가 완전히 배도록 만듭니다. 이 신부의 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싹 빠지고요. 정말로 예수와의 향기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화장이 아니라 신부의 단장이 필요합니다. 이세벨은 화장을 하다가 죽죠. 그래서 막 눈을 그리고 막 찍어 바르다가 죽습니다. 이세벨 실제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화장하다가 죽은 여인이에요. 그 화장은 자기를 꾸미는 것이죠. 가장하고 그런 척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뭐 오늘은 뭐 행복한 하루 뭐 과천에서의 뭐 그렇게 뭐 태그 달고 막 이런 거죠. 자기 기만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척하고 싶은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단장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부의 단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준비를 했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단장이 뭘까? 헬라어를 찾아보면 코스메오라고 합니다. 이 코스메오는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정렬을 말합니다. 이게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 질서대로 그 본래의 자리를 다 찾아서 놓는 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정렬되는 것, 이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질서 있는 정돈을 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교회 찬양을 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인터넷으로도 유튜브로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게 일단 우리 엄목사님이나 인도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엄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뛰시는데도 이 음정이 피치가 흔들림이 없이 그냥 정확하게 저는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일 음정이 정확한 목사님 같으세요. 음정이 정확하게 막 찌르시는데 심지어 쥐야 하는 그 소리치는 그것도 정확한 음정에서 때리시니까 막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들교회 이 찬양팀 보면 누가 하나가 이렇게 막 도드라지게 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밸런스가 맞는다라고도 하는데, 야 대단하다. 저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말고 막 옆에서 뭐 이렇게 보컬 하시는 분들이 막 갑자기 뭐 자기가 튀겠다고 막 소머리 창법으로 막 하고, 막 일렉이 막 뜯고 막 이빨로 뜯고 이러면은 그 찬양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들 자기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이 에하드가 이루어지는 그 평안을 제가 보기 때문에 참 좋다. 누구 하나 이렇게 막 두드러지려고 막 애쓰시지 않고 너무 좋고, 또 이 엔지니어 분도 굉장히 아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괜찮다, 너무 나이스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부의 단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사실 이걸 되게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밑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부의 단장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단장해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구라고 말하잖아요. 보아스의 발치, 누구의 발치에 가서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자기의 수치를 다 무릅쓰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룻은 신부의 단장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낮은 자로서 내려가기를 힘쓰는 것을 말하고요. 발치에 앉는다, 발치에 눕는다. 이 발치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 거라사의 광인이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의 발치에 앉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막 일을 힘써서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그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발치에 앉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부의 단장입니다. 전적인 순복과 청종, 그게 우리가 그의 발치 아래에 눕는 것입니다. 참된 신부의 단장은 순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침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발치에 앉는 단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그 신부의 초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무엇이냐면 시편 103편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천사 레벨의 능력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 이 말씀을 별로 이렇게 크게 눈여겨보진 않았겠습니다만은 뭐냐면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듣는데요. 순서가.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듣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들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먼저 결단하고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걸 결단한 것이 오순절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 20절의 이 말씀은 하늘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전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근데 이게요 시점이 여호와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이 순간에 하늘에서 탄식이 터졌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의 비밀을 알려줬냐고. 어떻게 순종을 먼저 하겠다고 할 수 있냐.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 전승이긴 한데 많은 민족의 많은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노했다는 거예요.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 일단 말씀 먼저 하시라. 좀 보고 검토해보고 회의해보고.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같이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일제히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단장입니다. 순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차피 순복할 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다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행한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거든 말씀을 행하겠다고 먼저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거 다 행하겠습니다, 주님. 그게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신부가 이 순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오순절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 이게 룻이 또 이 발치에 들어가서 눕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배들교회 오니까 엄민영 목사님 설교도 몇 편 들어봐야지 하고 아가서 강해를 딱 들었는데 오래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잠깐 한 3분 이 정도 들었는데 엄 목사님이 신부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민용 목사님 말씀 먼저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가서 강해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순복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들로 계속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로 계속 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이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지 않고 발이 손이 되겠다고도 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연약하지만 그 발치에서 그 연약함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그 발치에 눕는 그 순복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고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발치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장막 아래로 들어가는, 발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정말 오늘날의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신화에 사로잡힌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편 아래에 있어? 내가 누구 아래야? 그러면 이방교회는 이스라엘 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좀 미치면 어떻습니까? 발치면 좀 어떻냐고요. 좀 그 발치에서라도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지덕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막 항상 머리가 돼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제사장 안 해도 되고 유대인들 다 제사장 해주겠다는데 제사장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엄민영 목사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엄민영 목사님이 하시니까 또 다른 분들도 살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지존자의 장막 아래로 그 밑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회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래 들어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야 지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발치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신부의 영성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그가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는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안식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죠. 안식은 내가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소망을 갖고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갈망이 있어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갈망 없고 그냥 쉬기만 하면 다 안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잠을 자도 막 더 머리도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그러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고 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는 이 몰락한 집의 씨앗을 되찾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 때문에 또 멈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다 했거든요. 이제는 보아스에게 맡길 차례이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역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안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장까지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여호와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여호와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산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겨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룻기를 아니까 이거 반전인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스포일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렇지만 볼 때마다 저는 소름 끼칩니다. 룻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였구나.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구나. 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회복의 사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촌수가 더 가까워서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자기는 손해가 날까요? 안 물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손익을 계산해서 따져보면 결국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다시 되찾아내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품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노벨상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축복하면 너희도 축복을 받을 거니까 뭐. 근데 손해를 무릅쓰고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그 땅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땅의 회복을 사명으로 받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되찾으라고 하셨을 때 그 소망을 품고 룻과 같이 그 땅을 또 보아스와 같이 그 땅을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손해를 개의치 않고 그것을 되찾아내는 이야기. 그거 사랑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한 땅을 사는 이야기가
바로 천국의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부인 우리들은 거기서 떠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드리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자기의 처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일어설 수 있는 권능 있는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벳. 오벳의 이름은 아바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시잖아요. 이새라고 하는, 그래서 오벳이 이새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계속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저는 베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의 이 기름 부으심과 또 예배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오벳과 이새가 낳은 다윗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문을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뭐 하나 안 돼 있고 이런 것 가운데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르심 가운데 연약하지만 일어섰던 룻과 같이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오순절에 정말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게 하시고 또 오늘 이와 같이 룻기를 우리가 통독하고 또 함께 룻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또한 이번 오순절에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모셔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